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것이 신자의 인생 여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우리 인생이 어딜 향해 가야 될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바른 인생은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걸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날수를 허비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례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시편 130편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시편 130편은 깊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시인의 상황이 깊은 어떤 고통,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인생의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곳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 고난의 깊이만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배워갑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가벼운 것들에 인생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사람은 진지해지고 깊어져 갑니다. 깊어진다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다가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깊은 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깊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깊이 있는 부분으로 나아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쾌락, 즐거움, 활락 이런 것으로 인생 공간을 채워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사는 것이지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함으로 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다가갈수록 결국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종국에 직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오거든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깊은 본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렇게 함으로 참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준 두 번째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영혼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2절을 잘 보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이 신앙은 집중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 온 이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나와 우리 이웃들이 받는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악과 이웃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생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그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악과 또 이웃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죠.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이제 신앙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찬양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고난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고난의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암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어려운 것처럼 고난의 원인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고난의 원인은 나의 죄악과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또 나도 죄인이고 또 우리 이웃도 죄인에게 우리 삶에는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실체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의 실체만 인정하는 것은 반만하는 겁니다. 고난이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인생 앞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오거든 내가 살아있다라는 뜻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해 갈 때 하나님 만드신 본래 모습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소망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개의 단어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기다림이고 두 번째가 파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수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는 나오길 기다리며 9개월을 있었고, 학교에 입학하길 기다리면서 7살까지를 지냈고, 대학을 가기까지 고등학생까지의 시간을 기다렸고, 결혼을 기다리면서 청년의 시간을 보냈고 등등,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연소인 인생을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죠. 군인들이 밤을 새워 보초를 서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군이 오는 것을 먼저 보므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일이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파수꾼이 해놓은 일은 사실 별로 거의 없습니다. 군인들이 밤을 새워 보초를 서는데 그 보초를 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보초를 서지 않으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성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초를 서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냥 서서 가만히 서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라고는 많은 일들도 아니고 엄청 중요한 일들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보초금을 섭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수꾼으로 파수의 자리에 서 있었기에 성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애 키우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큰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으로 오늘 살아내었기에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는 일이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일은 큰 일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죽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실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실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바른 길을 지향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는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이루고는 삶이 아닐지라도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기에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가는 인생 여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져 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이르러가는 참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동시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므로 하나님의 살아가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해가는 은총이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며 이 작고 작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그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한 계단 한 계단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